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자, 말씀은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신약성경 395면인데요. 제가 먼저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아멘. 2022년도가 지나고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 사회화라는 그런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회화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누군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 모방하는 것이죠. 가정의 사회화라고 한다면 어린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님 모습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또 세상에 나가게 되어질 때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역할, 또 그런 공동체, 어떤 직장 내의 그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거나 모방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나아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흔히 사회화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자, 모방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따라가는 것, 모방하는 것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닮고 모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인생길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쓰는 요한 장로는 이 받는 수신인에게 누구를 닮고 모방할지에 대해서 잘 선택하라고 하는 일종의 공고의 말씀이죠. 요한 3서는 흥미롭게도요, 개인에게 주어진 이 서신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두 가지 패턴의 교회의 생활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삶,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삶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장로 요한은 세 사람을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 가요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은 가요가 나오죠. 여러분 1절에 보면, 자, 여러분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이 가요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 가요란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자, 2절 말씀처럼 그가 사랑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장로가 이 가요를 대하고 볼 때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 요한 장로가 사랑하는 자 가요. 자, 이 가요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5절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이 장로가 가요를 향해서, 자, 어떤 일이 신실하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받나요? 자, 나그네들에게 했던 일이 신실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6절 하반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여기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들을 전송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전송하다라는 것은 환대하고 맞이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누구를 맞이하고 환대하고 전송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 나그네 된 자들이라는 것은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죠. 이것저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두루 다니는 사람들, 그런 순회 전도자들에 대해서 이 가이오 편으로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오게 되어질 때에 그는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그들을 맞이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가 또 권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가이오의 신실한 행위는요, 뭐 한 번만에 어떤 평가가 된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 장로와 이 섬기는 가이오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가이오는 과거에도 이 나그네 된 자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겼고 또 맞이했고 현재도 계속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자, 그런데 이런 일을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하고 있어도요, 어떠한 잘못된 영향을 받거나 악한 압력을 받게 되어지면 이전에 했던 그런 선한 일들도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선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안타깝게도 가요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치 눈을 가리듯이 가요와 다른 삶을 사는 이중적인 신앙생활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이 장로는 9절에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어떤 사람인지.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자, 내가 두어 절 썼다는 것은 지금 이 편지는 가요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근데 두어 절 썼다는 것은 아마도 이 장로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있는 그 지역 교회에 이 순회 전도자와 또 전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들을 돕고 맞이해달라는 편지를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런 두어자, 어떤 교회에 이 디오드레베가 당신이 섬기는 그 교회에 전도자가 갈 텐데 이렇게 잘 맞이해달라라는 그런 요청. 자, 그러나 여기에 이 어떤 부분에서 교회의 직분자라고 여길 수 있는 디오드레베는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했던 가이오와 달리, 이 선대하고 환대고 대접했던 그런 가이오와 달리 이 디오드레베는 이 전도자들을 섬기는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요한은요, 이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 선교사들에 대해서 영접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신과 충돌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장로가 디오드레베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10절에 보면 형제들을 맞이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 형제들은 나그네와 같은 의미이죠. 자, 믿음의 형제들,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해달라는 요청을 그가 이런 지하에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우리라는 표현은요, 요한을 위시한, 요한을 포함한 전도하러 다니는 모든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데 전도자들을 맞이하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이 순회 전도자가 방문할 때에 그 교회가 잠깐이라도 전도자들을, 순회 전도자들을 또 선교사들을 잠깐 동안 또 대접하고 맞이하고 또 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들은요, 뜨거운 사막을 건너면서 그 뜨거운 열기를 뒤로하고 이곳저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덥고 힘이 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쉽고 쉬겠습니까? 돈도 없이 전대도 없이 음식도 없이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복음 때문에 전해지 않는 곳에 수레하며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더운 날에 잠깐 이 성도들의 집에 방문하거나 또 작지만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잠시 더위를 식히고 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에 또 이 잠깐의 요량을 또 식혀줄 이 한 끼 식사를 대접받을 때에 그 선교사라든지 전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쉼과 위로가 더해지겠습니까? 자, 그런데 디오드레베는요, 이러한 그런 이 요청에 대해서 전혀 이 전도자들에 대해서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전도자들, 선교사들에 대해서 전혀 영접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또 교회적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협력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이것은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와 어긋나는 것이죠. 마땅히 이 디오드레베는요, 가요처럼 이 형제들을 또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채워주는 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잘못된 행위는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히려 부족하여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에,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반절처럼 보이는데 10절 중반절 오히려부터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자, 이 디오드레베가 이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는 것까지도 방해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부족하여서, 자, 이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의 어떤 교회의 직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은 다양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자, 디오드레베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전도자들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 어떤 모습이죠.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전도자들을 섬겨야 되고 또 저들은 이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도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렇게 자신의 의견에 반대된다고 해서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환대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 가지는 자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이 모습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디오드레베가 행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서신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작은 단초, 어떤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자, 9절의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들 중에 뭐 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인가요? 9절에 보면, 자, 그렇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오드레베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타인보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 남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의 형평과 남들에 대한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을 덜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되어지죠. 그러한 이 왜곡된 모습,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하는 이 교만한 모습은요, 결국엔 자신이 직분을 받을 때에 이 부분이 성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그 모간하고 교만한 모습은 그 자리에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그 직분을 받은 상태에서 여전히 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넘버원이 되기를 좋아했던 그 디오드레베의 모습 자체가 결국에는요, 교회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 교회 현장에 고스란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요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전도자들을 맞이하고 영접했던 것과 달리 이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남의 처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요는 형제들에게 쓸 것을 채우고 또 환대하지만 디오드레베는요, 자신이 가진 그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지만을 더 확고히 공고히 하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 높아가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장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선대하고 나그네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일련된 지침들에 대해서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요한이 부탁하는, 장로가 부탁하는 그것마저도 다 부인하고요, 또 나그네를 도우려 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쫓아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디오드레베의 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디오드레베는요, 이 장로 요한의 선교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또 교만한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이 진리에서도요,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도 그가 심각하게 벗어나는 모습을 띠게 되어지죠. 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납니까? 자, 이것이 말로도 나타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10절 중반절을 볼까요? 10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자, 그가 무슨 말로 우리를 비방했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자, 이 교만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말로는요, 비방하고 수군거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방하다라는 말은 이 가십이라는 영어의 표현이기도 한데, 여러분 가십의 이 원뜻은요, 이 물이 끓는데 그냥 끓고 거품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거품이 크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이 비방하는 말은요, 악한 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근거 없는 말입니다. 이 공허하고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나타나지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상처와 아픔을 겪겠습니까? 요한을 위시한 전도자들에 대해서, 또 그들을 도우려 하는 그런 이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존경받고 있는 장로 요한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중상모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보다 더 존경받고 있다는 그 요한을 볼 때에 그는요, 남이 자신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것을 그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질투가 났다는 것이죠. 질투가 나게 되어지고 요한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보다 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장로 요한이 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요한이 미워지기 시작해서 그 존경받는 요한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사건건 반대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말로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헐뜯고 비방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이 디오드레베를 통해서 교회의 발전을, 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함부로 비방하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진리와 완전 반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이 죄가 싹튼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옛뱀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에덴에서 그 교만한 마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아담과 하와에게 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싹 트다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창조 목적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이사야서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낮은 데로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사단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디오드립 같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결국 이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어떤 감독하고 도와고 또 견제해야 할 그런 것이 없다 보니 이제는 그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를 더 어려운 과정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적 리더십도 없고 또 어떤 그 교회의 하나님의 뜻과 이 말씀의 중심이 이렇게 상실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어떤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생겨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더라도요, 이렇게 디오드리베처럼 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자신의 그 권위로 이 교회를 손상시킨 그런 역사적인 인물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아서 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의 일체성을 파괴하고 또 자신의 자리를 또 유지하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규칙을 제정하고 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유언비어와 비방을 하면서 성도들을 내쫓는 모습들이 이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이 부끄러운 모습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현대판 디오드레베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지상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에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중립지대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든지 악한 영향력을 받든지, 선한 영향력을 모방하든지 악한 영향을 모방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사단을 좋아해서 사단의 영향을 받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는요, 그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 디오드레베를 뒤로 하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을 칭찬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은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편지를 받는 이 데메드리오는요, 그 지역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데메드리오는 충분히 가이오, 이 서신의 수신인인 가이오와 충분한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데메드리오가 디오드레베와 완전 상반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언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이 데메드리오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이 아데메 여신의 이 신상을 제작한 이 데메드리오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데메 여신을 만드는 그 신상을 만드는 장인이 데메드리오인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만나서 그가 신앙이 되어서 그가 이렇게 요한 시대 때까지도 이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변모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데메드리오는요,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그가 세 가지 측면에서 그가 이 증거를 받습니다. 자, 무사람에게 증거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칭찬을. 여러분 사람 한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는요 무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이런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무사람부터 인정받는다는 것. 여러분 또 그는요 진리에 의해서도 증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증거가 이 진리가 이 데메드리오를 확증시킨다라는 이 표현처럼 이 장로는 요한은 이 진리를 마치 의문화시켜서 이 진리가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의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진리가 말을 할 수 있다라면 분명히 데메드리오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대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영적인 진실성이 이 진리가 증거하고 인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증거가 마치 필요 없을 만큼 성령님이 보실 때에도 그는 진리 안에 충만한 자였고 늘 진리를 표현한 자였고 특별히 이 요한이 부탁한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이 전도자들을 선대하는 일에 그런 열심을 내었던 정말 진리의 선생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는 충분히 그러한 진실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도 증거하였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 데메드리오는요 이 진리 앞에서 선대하고 또 전도자를 또 이 환대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세 번째 증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표현은요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요한 장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지금 전도하고 함께 이 복음을 일선에서 전파하는 우리도 그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도요 그를 칭찬하며 그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앞에서도 또 사도들 앞에서도 무사람 앞에서도 그의 신실함이 분명코 입증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이 단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의 평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으뜸이 되고자 했던 교만했던 디오드레베 그리고 이 그와 반대되는 이 데메드리오 진리 앞에서 또 전도자 앞에서 또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 모습은 분명히 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장로 요한은요 이 가요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이 디오드레베와 무사람에게서부터 또 진리와 또 우리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 가운데에 과연 어떤 사람을 모방하고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라고 가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장로는 가요를 향해서 자 사랑하는 자다라는 표현하고 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 디오드레베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정말 이 가요 같은 그런 선한 일을 본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선한 것은 분명하게 5절부터 8절에 말했던 그 내용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그네 된 자들을 영접하는 그런 복음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선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어디에 속한다라고 말합니까? 자 분명하게 11절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이걸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자 열매로 알지니라는 말씀처럼 그가 이렇게 복음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진리가 보실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023년도에
여러 많은 생각들, 또 그런 결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이 복음의 진리편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선을 행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선한 모습 자체가 정말 이 성화되어지고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그 성령의 열매고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요, 가요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합니다. 디오드레베의 악한 일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의 선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악한 행위를 본받게 되어지는 디오드레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데메드리오의 선을 이제 가요도 본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요, 아니면 디오드레베와 반대가 되어지는 늘 선한 일을 감당하고 진리편에 서 있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도 교회 내에 많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된 사람들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모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특별히 데메드리오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 가요는요, 일종의 이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진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가지 길을 택할 때에 과연 이 요한이 가요를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분명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건다면 분명히 디오드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해서 악한 사람의 본보기의 삶을 닮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분명하게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도 또 진리 편에서도 또 우리 편에서도 증거를 받을 만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했던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마치 천칭 위에 우리를 인생의 무게를 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너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말함을 든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선을 행하고 복음편에 섰기 때문에 또 전도자와 복음을 돕는 일에 너가 합류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음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고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편에서 날마다 신실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이 과연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나를 못 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스스로 영적으로 이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도, 그리고 어디에 더 근접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민노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이 어떤 세상 속에서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2023년도에는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높은 자를 다 마다하고 세상의 성공을 마다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면 자신을 낮추고 또 죽기까지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데메드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어떠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결단하고 또 선한 것을 모방하고 따라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워서 또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칭찬과 명성이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고 취하실 때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데메드리오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그를 칭찬과 명성으로 그를 인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꿈을 꿔야 됩니다. 데메드리오 같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러한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요, 알든 모르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우리는 두 가지의 요소 가운데에 어느 한쪽을 모방하거나 닮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교만했던 디오드레베의 그런 마음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 늘 복음을 돕는 자로서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가요계 두 가지 길 가운데에 너는 무엇을 취할 것이냐 묻는 것은 오늘 동시에 2023년도에 너는 이제 한 해를 달려가면서 어떤 길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데메드리오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선대하고 진리 편에 서 있고 날마다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세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